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간 4월 11일 중등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하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의지하라. 나와 함께하라. 오늘 시간 그 주님을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가령교회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곳에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이곳에 자정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로서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한 주 동안 자녀로서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불평하며 짜증냈던 저희들 회개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친구들에게 이기적이었던 모습,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들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에 성실히 임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에 부정적인 언어와 그리고 누군가를 헐뜯었던 상처 주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배려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이 변하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이 땅을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목사님을 통해 배워가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들로서 우리 친구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들려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친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우리 친구들 안에 생명의 바람으로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해서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영상을 함께 보고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나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선생님이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의사가 되어 환자들을 고쳐주는 것, 연예인이 되어 멋진 무대에 서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키가 자라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매번 돌아오는 시험 성적과 따라갈 수 없이 벌어진 스펙들이 점점 현실을 깨닫게 합니다. 나는 이제 어릴 적 꿈은 정말 꿈도 못 꾸는 사람이 된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처음 그들은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 애굽 땅에 정착하여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점점 번성하고 의기양양해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으로 인해 학대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완전한 노예로 430년을 보내게 되고 그들은 이제 노예의 삶이 아닌 다른 꿈은 생각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커져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계획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처음 모세는 두려워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까? 그들이 나에게 누가 보냈느냐고 하면 누구라고 말하리이까? 이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who I am 입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누군가에 의존하여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어떠한 것도 의존하시지 않고 완전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딸기나무에서 불이 타거나 사라지지 않고 오직 그 자체로 존재하여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 스스로는 연약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나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혹시 이게 뭔지 알아요? 타로, 그죠? 타로 점 쳐본 친구 있어요 혹시? 연신내에도 나가니까 있던데 봤죠? 이 타로점은요 78개의 카드를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점을 치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예전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그 울산에 한번 갔을 때 그쪽에 봤더니 타로점을 치는 천막 같은 게 한 10개 정도가 그냥 그 큰 백화점 주위에 널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거기 가서 타로점을 치는 것을 봤어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타로점 같은 걸 통해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할까요? 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이것을 궁금해 할까요? 사실 그건 여러분들도 궁금하죠. 10년 후에 나는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내 인생에 정해진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운명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혹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운명이란 게 있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냥 마땅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점을 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앞으로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정해져 있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좋은 일이면 지금 미리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이면 미리 대비를 해서 나중에 그 일을 좋은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정해놓으신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운명처럼 정해놓으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서 이리저리 좌충우돌로 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실까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섭리대로 일을 행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큰 그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큰 계획.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조금 더 목사님이 평소에 하던 설교의 내용들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섭리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어떤 직업을 골라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에 가야 되고 우리의 꿈이 뭐고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계획해 놓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큰 섭리를 가지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게 우리 삶의 연속이죠. 물론 그 가운데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하나님의 큰 계획, 섭리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서 완전히 망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나중에 인생의 살아온 길을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운명 같은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어떤 운명이 있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갖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선택해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주로 교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서 앉혀놓으시는 게 아니라 길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모세를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낳았던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이 누구야? 종성아, 아들이 누구지? 말로 해줘. 이삭, 그치? 자, 이삭이 낳았던 아들은 야곱. 야곱이 낳았던 아들은 요셉을 비롯한 12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억이 나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이 야곱이 낳은, 이스라엘이 낳은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뤄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요셉은 처음에 형들에게 팔려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 이집트로 팔려갔죠.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서 또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7년 동안의 큰 흉년을 대비를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고, 요셉은 당연히 애굽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고 그 가족들 70명이 전부 다 어디로 왔어요? 애굽으로 왔어요.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일이에요. 애굽에 온 요셉의 가족들은 대우를 잘 받으며 살았겠죠. 애굽의 총리, 그것도 수만 명의,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구원한 영웅 중의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접을 받으며 살았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지나가고 사람들이 이 요셉에 대해서 까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는 까먹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숫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한 200만 명 이렇게 숫자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중국인이든 혹은 동남아인이든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우리나라 안에 그런 데가 있으면 안 편해요. 목사님이 예전에 안산에 살 때, 안산에 이제 안산역 부근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동네가 있거든요. 목사님이 거길 갔는데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막 동네 분위기가 우리 한국 분위기랑은 달라요. 그리고 가게들마다 붙어있는 팻말들이 뭐 중국어에 인도네시아에 막 한글이 안 보여. 한국인들이 잘 안 보여요. 되게 무서운 거야, 거기 갔는데. 그리고 거기에 한 번 가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다시 안 갔어요. 불안하더라고. 그런데 그 당시 애굽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뜩 살고 있어요. 거기다가 언어도 다 다르고 하여튼 다 달라. 근데 외국에서 만일에 애굽, 이집트에 쳐들어올 때 저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그 외국 군대랑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굽의 왕 바로이 무슨 일을 했냐면 안 넘어갑니다. 넘겨주세요. 배터리가 없어요. 넘겨주세요. 애굽의 왕 바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얘네들을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오히려 저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면 우리가 되겠다 해서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웅 대접을 받으며 살다가 졸지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튼튼해가지고요, 자식들도 잘 낳고 엄청나게 숫자가 빨리 증가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바로 왕이. 그래가지고 애굽 왕 바로가 무슨 명령까지도 내렸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라는 명령까지도 내렸어요. 그래서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태어났던 남자아이의 이름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그때 태어나가지고요, 이제 엄마 아빠가 이 모세를 숨겨서 키우다가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왕이 언제 군대를 보내서 우리 아이를 죽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못 들어가게 하고 그 상자 안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살 수 있으면 이 아이가 살아남겠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에 띄워보냈어요. 그리고 나일강 줄기를 따라 흘러가면서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잘 알죠? 왕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굽 왕 바로의 딸인 그 공주가 이 아이를 맡아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스라엘 사람인 줄 단번에 알아봤고 그 아이를 이스라엘 방식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모세,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렇게 해서 왕자로 자랐던 이 모세는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자기 민족이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고 고통받는 것을 참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보면 넘겨주세요. 모세가 나이 40세 때였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둘러보고 있는데 한 애굽인 관리가 이스라엘 백성 노예를 너무 지나치게 학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모세가 열받아서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애굽인 관리를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이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를 숨겼어요. 근데 문제는 이 소식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살인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봐, 사형당할까봐 무서워서 도망을 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자가, 그리고 지금 요즘 시대도 아니고 옛날인데, 그죠? 한 나라의 왕자가 그 관리를 죽였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무서워서 도망을 쳐야 됐느냐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요, 도망을 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왕이 되기 위한 왕자들이 있잖아요. 모세도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혈통이 안 좋아. 이스라엘 혈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잘못을 해도 큰 위험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반대 세력이 모세를 제거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요, 굉장히 두려운 상황 속에서 도망을 쳐야만 했어요. 평생 40년 동안 왕자로서 잘 자랐고 이제는 얼마 후에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도망쳤던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뭘 하면서 살았냐면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양치기가 되어버렸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제 모세는요, 80세의 노인이 되었어요. 그 이전에 40년 동안 왕궁에서 배웠던 탁월한 지식들,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지식들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40년 지났으면 이제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리고요, 그 당시에 왕이 되기 위해서 또 적들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무술 훈련을 많이 했겠어요. 그 강철같이 튼튼하던 그 몸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요, 그 주위에 수많은 딸려있던 하인들, 하녀들, 그 많은 재산들, 아무것도 없이 주위를 둘러보면 양들밖에 없어요. 모세는 이제 아무런 힘도 없는 그냥 노인이에요. 그런 그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때는 기록되어 있는 성경도 없었고요. 그 위에 그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듣지도 못했어요. 거기다가 이 모세는 특히 어디에서 생활을 했어요? 왕궁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도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니 이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대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들의 부르짖는 그 울음소리를 내가 들었으니 내가 너를 보내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모세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 당신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건 알겠는데 40년 전에 오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그리고 제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고 제가 힘이 있고 제가 권력이 있을 때 그때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제가 주먹으로 그 애굽 관리를 때려 죽이기 전에,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치기 전에 저희가 오셨으면 뭔가 했을 텐데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뭔데, 제까지 게 뭔데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와서 뒷북 치지 마세요. 제가 잘 나갈 때, 제가 좀 능력이 있을 때 해주셨어야지.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모세가 애굽 왕 앞에서 이스라엘의 자유를 요구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도, 그리고 수많은 적들과 전쟁을 하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통해서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제 인생은 끝이에요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그 큰 계획,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를 때예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다. 나는, 우리들은 부모님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부모님도 없이 그냥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윤현부 전도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윤현부 애들 중에 어떤 질문을 한 친구가 하나님은 부모님이 누구예요? 그런 질문을 했다 그러는데 그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누군가가 만들어서 파는 옷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돈을 주고 샀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농부 아저씨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사서 먹는 건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용돈은 부모님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여러분들에게 용돈을 주시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도 숨 쉬고 있는 이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잖아요. 하나님께는 누군가 그렇게 건강을 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연 법칙 안에서, 그 법칙 안에서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시간 안에 속해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물질적인 세계에 속해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완벽하신 분, 모든 것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을 구원해낼 하나님은 저 무서운 바로 왕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이다. 저 무서운 애굽의 군인들보다, 너희를 학대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애굽의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이시다. 그것들과는 비교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희에게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아니라 생명과 기쁨과 찬란한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모세와 함께 하셨던 이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모세 시대 때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시고, 지금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성주야, 인서야, 영지야, 상훈아, 유민아, 종성아,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아, 나와 함께하자.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책임져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 별거 아닌 사람으로 생각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 집은요, 뭐 대단하게 돈이 많은 집도 아니고 되게 우리 엄마 아빠가 권력이 있으신 분도 아니고, 우리 집은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특별하게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우리 집엔 참 어려운 일들이 많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주위에 없는 것 같고, 나는 공부도 별로 못하고, 나는 얼굴이 예쁘거나 잘생긴 것도 아니고, 나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그냥 게임이나 하면서 친한 친구들 한두 명 있으면 그 친구들이랑 노닥거리면서 혹은 핸드폰이나 만지면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가 보면, 시간만 보내다가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할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달라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마귀가 주는, 사탄이 주는 그런 죄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세상이거든.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거 아니어 보이는 늙은 양치는 노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그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선포하고 그리고 놀라운 주님의 말씀의 대리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있어요. 그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여러분들이 그것이 뭔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함께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꿈도 없는데요. 괜찮아. 꿈 없어도 괜찮아요. 꿈이 없어도 꿈 가진 사람보다 훨씬 잘된 사람들 많아요. 누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잘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공할 수도 있고 이 세상 기준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아주 화려한 꽃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들판의 잡초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완성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하라고?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 뭐 굳이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나중에 커서 뭘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삶을 이끌어 가실 거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는 순간 어느 순간 또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큰 섭리 안으로 인도하셔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테니까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서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패배자들처럼 축 처져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잠시 기도할게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뭘 잘해야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대단하게 이뤄내야지 여러분들이 잘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함께하면 너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모세에게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망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저와 함께해 주시고 나의 인생의 소망이 되어 달라고, 그래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 죽는 그 친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인생에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뭔가를 잘 해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리고 그 배경이 있어야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 주님이 주시는 큰 꿈을 풍부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그 섭리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 섭리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물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드렸으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들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련 중동부 친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중동부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 또 줌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모두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 꼭 지켜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세례 및 입교를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성주가 어제 세례를 받았고 우리 종성이와 상훈이가 어제 입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령교회 정식 세례교인들이 되었어요.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네, 4월 예배봉사위원은 김성희 선생님 반이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준혁 선생님입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사명선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사명선언을 하고 우리 파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명선언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엘틴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된 엘틴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섭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단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